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1면에 있습니다. 13절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찌는 듯한 폭염 가운데 지내다가 또 주말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장마에 돌입한 듯합니다. 덕분에 무더위는 조금 꺾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회복하시는 영적 충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신 은혜 받으시고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평소에 고민도 많이 하고 헷갈리기도 하면서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한 세 가지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바로 시련, 시험, 그리고 유혹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고 따로따로 떼어보면 차이점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잘 구분되지 않고 모호하게 쓰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야고보서를 읽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뭔가 궁금한 점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이 말이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지금까지 야고보서에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관계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왜 야고보는 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번역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 어린이 주일 때 제가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childish, 유치하다, 미성숙하다라는 뜻의 어린아이 같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childlike, 순수하다, 유연하다라는 뜻이 또 어린아이 같다라고 해석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둘 다 어린아이 같은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도 그런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12절 13절을 우리 NIV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 다 뭐 읽으실 필요 없고요.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제가 괄호 열고 이제 우리말로 써놨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다 저렇게 달라요. 구별이 되는데 우리말로는 제가 저긴 다르게 써놨지만 사실은 다
시험이라고 해놓은 곳이 꽤 많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헷갈릴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가? 이런 고민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어떤가요? 예스인가요? 노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답이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으신 분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질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번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즉, 그 시험이 테스트의 의미일 때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이 시련의 의미라면 예스가 맞아요. 세 번째,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개념, 시련과 시험과 유혹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자, 아까 창세기 22장 1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뒤에 영어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도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부분을 보시면 God tested라고 분명히 나오지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을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하실까요?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교회에도 그 교사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학교,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교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왜 테스트를 하나요? 먼저 학생들의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죠. 이 학생들이 지금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실력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미국에 갈 때 신학교로 바로 간 게 아니라 먼저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보다 이제 사역을 먼저 한 케이스죠. 그런데 어쨌든 그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저는 신학교가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어학 코스를 하는 학교에 먼저 다녔습니다. 거기에 한국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뭐 아프리카, 멕시코, 또 중동의 뭐 사우디, 이란 이런 학생들도 많고요. 또 우리 가까운 아시아권에서는 중국하고 베트남 학생들이 많았어요. 자, 그때 이렇게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외국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게 꼭 영어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나가서 발표하고 질문하고 또 선생님과 대화하고 대답하고 이런 걸 아주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잘해요. 그 선생님이 뭐 물어보면 손도 잘 들고요, 대답도 잘합니다. 근데 유독 한국 학생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조용히 있어요. 선생님이 너 하고 딱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말하는 거 아니고서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말하는 학생들에게 더 좀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업 때는 이 한국 학생들이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역전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 때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딱 보면 갑자기 그 존재감이 1도 없던 한국 학생들이 막 1, 2, 3등을 휩쓰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그 학교에서 문법하고 독해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걸 잘해요. 말하기 듣기보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 시험을 보면 한국에 비하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딱 끝나면 다 놀랍니다. 선생님도 놀라고 외국 학생들도 놀라고 한국 학생들도 놀라요. 근데 놀라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선생님은 왜 놀라느냐? 그 존재감 없던 학생들이 영어를 못해서 조용히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아서 놀라고요. 한국 학생들은 왜 놀라냐? 외국 애들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수업 시간에 말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는 애들이 왜 시험만 보면 저렇게 다 틀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라죠. 마지막으로 외국 학생들도 우리를 보고 놀랍니다. 한국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봐서 놀라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니들은 이렇게 시험을 잘 보고 문법도 잘하는 애들이 왜 그렇게 말을 못하냐? 이러고 또 놀랍니다. 한국 학생들이 그렇다고 꼭 말하기 듣기를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잘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어떤 좀 겸양의 문화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 나서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시키면 얘기하고 이런 문화가 사실 있죠. 그래서 테스트가 필요한 겁니다. 테스트를 해야 이렇게 드러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교 시험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귀족들의 자제가 그들하고 같이 끌려왔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테스트가 주어졌더니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실력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예, SBS 관현악단 단장을 지내신 김정택 단장님이십니다. TV에도 옛날부터 많이 나오신 분이고요. 저도 이분 많이 봤습니다. 이분이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에요. 어느 날 이분이 암 판정을 받습니다. 구강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어느 기자가 인터뷰에서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한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암에 걸리다니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자 장로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장로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작년에 어느 기사를 보니 약 30회 이상의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은 완쾌되었다라고 하시고요. 지금은 그 투병 중에 체험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순간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신앙의 연수로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이런 직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임하는 그날 그때 낙오하지 않도록 하루하루 믿음의 준비를 충실하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체험을 간증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시련을 트라이얼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동안 시련과 고난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었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십니까? 시련을 통과할 때 그 과정 속에 내 안에 있는 여러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교만이 꺾이기 때문이에요. 정금과 같이 보다 온전한 존재로 더 나은 신앙인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유혹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잘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에 나오는 시험이란 단어는 전부 다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은 시험 대신에 유혹이라는 말로 넣어서 해석해 보세요. 자, 그럼 한번 우리 바꿔서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자, 읽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결국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다음 1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미혹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유혹하는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에 그 존재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누군지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누가 우리를 유혹합니까? 대적 마귀가, 사탄이 유혹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때때로 시련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 테스트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누구냐? 우리의 대적,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유혹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실족시키고 고꾸라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유혹을 주시나요? 왜 나를 중독에 빠지게 하셨나요? 왜 음란물을 알게 하셨나요? 왜 마약을 하게 하셨나요? 왜 도박이나 각종 쾌락에서 나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셨나요? 나아가서 왜 저런 나쁜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 왜 이런 달콤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나요?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을 보십시오. 그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언뜻 보면 그가 여자 때문에 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누구 탓하는 건가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괜히 여자를 만들어서
괜히 나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잠언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의 미련함으로 유혹에 넘어가 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오늘은 그 유혹의 본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혹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인류 최초의 유혹이라 할 수 있는 사탄과 하와의 대화를 보십시오. 뱀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물으며 유혹합니다. 특별한 어떤 긴장감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뱀은 내가 일주일쯤 후에 내가 에덴 동산으로 너를 찾아갈게 예고하지 않아요. 다윗이 넘어지기 시작하는 그날에도 갑자기 유혹이 찾아옵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을 걷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유혹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날 때까지 그런 유혹이 닥쳐올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대부분의 유혹은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하와가 동산을 혼자 걷고 있을 때 뱀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혼자 있을 때 그를 유혹합니다. 삼손도요. 낮에는 얼마나 용맹하고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사사로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밤에 혼자 있을 때가 늘 문제예요. 매일 밤 그는 기생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일도 재택근무하면서 혼자 할 때가 많아졌죠.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홀로 있는 시간에 대한 영적인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유혹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너무 달콤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영원하지 않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쓴맛이라는 것을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자, 사탄이 하와를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눈이 밝아질 거야.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가요? 하지만 너 그러다가 멸망할 것이다.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지 몰라. 이것을 얘기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안 해줍니다. 다윗에게도 저 여인을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예쁘냐.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앞으로 다윗이 겪게 될 고통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이런 것입니다. 한순간 짜릿하고 달콤한 일탈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흥미롭고 매력적인 많은 유혹들을 보여주지만 그 후에 벌어질 일들, 가정이 깨지고 가족들이 상처받고 자녀들이 평생 고통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앞의 달콤함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먼 곳을 볼 수 있고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도 모든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탄은 상황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다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왜 어떤 사람은 넘어가지 않을까요? 14절을 다시 읽으며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외부에 있는 이런 유혹들과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만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와도 나에게 저런 욕망이 없으면, 내려놓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잉태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야 아이가 생기는 것처럼 외부의 유혹이 내 안에 욕심 욕망과 결합할 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유혹은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와요. 그렇다면 결국 내 안에 욕심을 조절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란, 정욕, 재물에 대한 욕심, 출세하고 싶은 욕망들,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각종 욕망의 감정이 유혹과 만날 때 우리는 죄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4절과 15절을 요약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여러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끌리고 우리가 미혹되죠. 그렇게 두 가지가 만날 때 죄를 잉태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죄가 자라고 커집니다. 그리고 장성하게 되었을 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략 6단계 정도를 거쳐서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바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저렇게 여러 단계들이 있으니 설령 네가 유혹에 빠지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저렇게 여러 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모두 여러모로 유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그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돈, 명예, 학벌, 쾌락, 정욕, 거짓말, 게으름, 낙심. 유혹의 종류도 다르고 또 단계도 다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의 미혹된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미 넘어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중에서 어느 단계이든지 우리가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우리를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가 장성하다라는 말은요, when it is full grown,
죄가 완전히 다 자랐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나를 발견하시고 나의 죄가 이렇게 장성해지기 전에 속히 주님께로 돌이켜서 인생의 방향 전환을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폭포와 강이 연결된 곳입니다. 저렇게 배를 타고 강을 가다가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기서 어느 특정한 지점을 넘어가면, 즉 폭포에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는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는 그 지점이 옵니다. 흔히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임계점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애타게 기다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언제든지 맞아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 죄가 장성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러니 너희가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너희가 너무 늦기 전에 속히 나의 품으로 돌아와서 나에게 안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고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갑니다. 반환점을 돌기 전에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추스려서 하반기에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시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